할렐루야.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기에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여러분이 마음만 활짝 열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지 않더라고요.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운동력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속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찬양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고바울 목사님 네 분께서 지금 회를 먹였어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저는 된장찌개를 좀 먹이고 싶어요. 무슨 찌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에요. 저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고난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새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말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영성혁명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치유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 삶의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간은 나라 사랑 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지만 남자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1994년에 창립된 나라 사랑 구국기도회는 평화통일기도회,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 위로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평화통일기도회, 2017년에는 보니까 19대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 등 수많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라사랑 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이런 정말 많은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의 위협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죠. 저는 미국과 캐나다를 1년이면 5, 6개월, 4, 5개월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가면 거기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냐? 가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만 살겠다고 외국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알로 먹으라고 주냐? 나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땅을 더 지키고 앉아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있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잖아. 육신의 장막집만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으니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요.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들어올 것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애국자가 없구만. 말로는 나라 사랑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애국자가 됩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니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저는 날마다 그럽니다. 노벨 평화상은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왜냐? 우울증, 정신병, 신경질환으로 영혼육의 질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영혼들을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 딱딱 고쳐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와서 조금만 은혜 받고 기도 받으면 이상하리만큼 고쳐져.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 19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 자살 시도를 수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저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고쳐져요. 여기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나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되게 당당해 보이죠? 저거 되게 잘난 척하네, 건방져 보이네, 그렇죠? 저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제 삶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이게 제 삶의 답입니다. 잠 2-3시간 자고. 제가 여기를 오라 그러는데요, 갑자기 오라 그러셔서, 근데 목사님이 자꾸 인원동원 좀 하래요. 이거 큰일 났네.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지? 해놓고 오라 그러신 줄 알았더니 나보러 하래.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날 새서 영상 작업을, 긴 영상 작업을 8개를 해서 오살리기도원에서 이순이 집회한다. 그래서 영상 작업에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영상 작업을 보고 전화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 작업 보고 오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치유받고 진리 안에 차유 가운데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영혼의 종장, 쓴뿌리를 제거하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네. 저는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저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요, 여기서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에 씨가 막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저를 통해 막 불이 나가서 사람들이 막 영혼이 고쳐지는 역사가 그냥 예배드리는 중에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만 변하면 이 나라는 저절로 변화돼요.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절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당, 질투, 비방, 교만, 음해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시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짜 날라리 없거든요. 지금도 날라리 끼가 있죠? 대답을 안 하네요. 지금은 온전히 천국 날라리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잠자도 주를 위해. 저는 대구를 항상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하죠. 대구를 갈 때 자동차 안에서 영상 작업, 설교 준비, 자동차 안에서까지도 시간이 아까워. 저는요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사우나도 못 가요. 집에서 욕조 물 받아놓고 그 욕조 안에서 설교 준비해요. 왜? 365일 어떨 때는 하루에 3번,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어떨 때는 하루에 1번은 기본이고 이 설교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세상과 담수한 지가 오래됐어요. 장문의 설교, 지금 여기서 저한테 40분, 50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무조건 못합니다 목사님 그랬을 건데 1시간 반이요. 그러더니 또 문자 왔어요. 2시간요.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총 예배가 2시간인데 이건 뻥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서 얼굴만 보여주고 내려오면 돼. 할 일이 없어. 할 얘기가 없어. 그 짧은 시간에는. 왜? 저는 한 번 설교를 7시간을 해야 간증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화려해 보고 멋있어 보입니까? 지금은 아주 얌전한 거예요. 제가 1998년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큰 행사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가수 해라. 그거는 무식한 것들 하는 거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걸 왜 해? 이거 됐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싫다고. 그랬더니 그날 행사 때 한번 세웠는데 그때 한 찬양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의 당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향기여라. 이렇게 메들리로 두 찬양을 큰 행사 때에 그냥 평신도가 와서 목사님 따라 찬양을 했어요.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8월 15일 날 그 찬양을 하고 9월 달 음반 제작을 했네. 그래서 데뷔해서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오살리기도원의 전속 가수로 세워주시는데 제가 찬양 리더를 했어요. 남자만 리더를 세우는데 리더 아니면 안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리더 했어요. 19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2000년도에는 부흥사로 제가 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송만 하러 왔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부흥사가 사역이 많아서 못 왔는데요. 여기가 참 감회가 깊죠. 제가 부흥가수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늦깎이 부흥가수 나왔다고 아주 온갖 신문에 다 내시고, 그리고 민족복음만 전속 가수로 큰 무대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세우셨는데 어때요? 지금 매일 집회하니까 목이 쉬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저는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저는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시골이지만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20대에 명동거리 이거 입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다 하고 다녔고 호텔 나이트로 맨날 춤추러 놀러 다녔어요.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그러면서 다니다가 영등포 중앙다방에서 우리 신랑을 만나서 미팅해서 그래서 거기서 명동거리를 딱 갔죠, 춤추러. 그런데 우리 신랑을 만나니까 좀 절제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음악만 나오면 흔들리거든요. 길거리에서도 흔들려요. 아프리카 모로코 가서도 바닷가 가서 흔들어. 라스팔마스 가서 집회하러 가서 바닷가 가서 흔들어. 막 그냥 왜 거기는 노상에 계속 카페들이 많아서 음악이 짜랑짜랑 울리는데 이순이의 이 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 그 카페에서 나보러요, 노상 카페니까 와서 춤추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흥사로 갔는데, 세계적인 부흥사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춤을 추겠어. 스페인 마드리드, 하나님은 전 세계로 저를 돌리셨는데 세계지를 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제 사역을 펼치셨는데요. 어떻게 그래 됐을까? 궁금하시죠? 이야, 제가 어떻게 고난당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뭐든지 그냥 항상 할 수 있다, 난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리고 베풀며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조신하게 얌전 떨면서 강원도 촌놈이 내 파트너도 아닌데 그냥 나한테 후루룩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촌놈이 전화가 그 다음날 와서 연애해서 사귀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주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영등포 중앙다방을 우리 청년회 회장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등포 중앙다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어머 이거 몇십 년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좋아하던데, 예, 제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십시다. 예,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난 당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3일 만에 왔어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침에 전 음악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먼저 가, 나는 좀 쉬었다 갈게. 그리고 신랑 출근시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이상한 형체가 와서 목을 조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놓고 갑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귀신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 모릅니다. 나 잘나면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드시오, 상을 주려면 밥상을 주시오, 이러고 살았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친정에 가서 누워있는데 친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 좋아서 아멘 하니까 웃지 마요. 저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집을 이사 가야 되는지, 그래서 집터를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건 대낮에 친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 속에 귀신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못 살겠다, 나는 어디 가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신호였어요. 아멘. 예, 너무너무 행복하게 멋있게 잘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엄마 어떻게 큰일 났어, 매일 뭐가 나타나서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시이모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빨리 교회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전혀 교회 갈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우리 남편의 손을 잡고 부천 순복음교회에 발을 딱 디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비디오가 딱 나오는데요, 발만 딱 문턱에만 발 디뎠는데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들려요. 나도 모르게 내 입 안에서 고백하네요. 맞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는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그랬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시편 93편 4절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그렇게 쩌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던 거죠. 성령의 불세례 바람세를 다 받았던 거예요.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큰 음성으로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이 들려주냐 악령이 들려주냐. 대부분의 음성을 듣는다, 영음을 듣는 사람들 보면 90% 가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첫날부터 성령 세례 불세를 다 허락하시고 친히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입니까?
저에게는 제 영혼이 살아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너는 인생을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놀래봐요. 시작. 놀래봐요. 한번 시작.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세상에 이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쩌렁쩌렁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요, 3개월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에 손을 못 대요. 주변에 맴돌기만 해요. 그런데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아요. 왜? 오후 3시 비디오 예배로 조용기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제 영이 약하니까 안 물러가죠. 제가 장장 얼마 동안 싸웠냐? 매일 아침마다 8시만 되면 나타나는데 어떻게 싸웠냐? 4년 반 동안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오는데, 처음에는 진짜 사탄의 형체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엄마, 내 조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종이 여러분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오셨다면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약에 사탄이가 저 주의 종을 통해 입고 왔다면 예수로 떠나가라, 명령해서 영분별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4년 반 만에 세상에 천장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 그때도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막 나타나. 어머 예수님! 3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에게 더 이상 못 믿겠다, 간다 그러고 딱 떠나갔어요. 그 뒤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의 영 때문에 교회 갔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오로지 비디오 예배만 10년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거주라 그러잖아요.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낮에는 비디오 예배.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그 개척교회에서 40일 하루 3번 기도에다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적 증거로 내 안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동시에. 근데 진짜 신기하게 혈기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원망도 안 되고 그냥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외적 증거로는 아직도 내가 노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하나님은 40일 기도를 통해 정말 엄청난 전쟁을 다시 한번 시켜줬는데요, 신기하죠? 저녁에 한번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새벽 기도 가도 그냥 새벽에 4시에 가면 막 8시, 9시에 막 오는 거예요. 한번 기도 들어가면 그냥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이 안에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천국이 여기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쓰시는지 상상을 초월하게 쓰시는데요, 이렇게 쓰기까지 저는 영적 고난을 엄청 당했죠. 영적 전쟁을 엄청 치렀습니다. 4년 반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치렀던 영적 전쟁, 그리고 5년 반 후에, 그러니까 총 10년 후에 다시 개척해서 40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자 둘이가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눈 떠보니까 밤 12시 아무도 없어요. 얘기해. 어머, 이건 웬일이야? 온몸에 닭살이 쫙 떴습니다. 지하실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탄아 물러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어디라고 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까불어. 나는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어둠이 올라오는 건 줄 몰랐어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건 줄 알고 예수로 나가 그랬는데 이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만한 구렁이가 똥알을 딱 머리에 틀고 딱 대가리 뻗고 밑에 내리는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막 숨이 안 쉬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몇 번 팍 돌렸더니 어머 세상에 진동이 와가지고 몸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있을 때 그랬으면 큰일 나요. 주일날 대예배 때 그래봐야 미쳤다 그래요. 혼자 기도하다가 이게 막 터져나가니까 그랬더니 싹 꼬랑지까지 빠져나가면서 능력이 쑥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행복한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와요.
짤순이로 짜는데요. 숨이 막 여러분 이 생선 살아있는 거 채쳐봐요. 토막 쳐봐요. 탁탁 뛰죠. 그런 것처럼 제 몸이 저절로 뛰면서 거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여기서 지면 너는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네가 여기서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피를 하는데요, 예수 피가 여기서 안 나와요. 결국은 사경을 헤매면서 싸웠는데요,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겼다. 이야, 그러면서요 다 죽어가는데 네가 이겼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요, 막 이제 각 나라 각국의 방언들이 막 그냥 유창하게 막 다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눈 뜨고 환상을 보고요, 눈 뜨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 뜨고 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였죠. 그때 저는 복음가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베풀고 나누고 다녔어요. 트렁크에다가 한 트렁크 와이셔츠, 제일 좋은 그 당시에 미나리츠 롯데백화점에서 사다가 넥타이 와이셔츠 갖다가 목사님들 부흥사들 보는 사람마다 다 입혔어요. 가지고 돈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저 혼자 순수익만 2천만 원씩이었으니까 한 달에 용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고 다녔어요. 그게 언제예요? 25년 전, 22년 전.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기에도 그릇이 커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장학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요. 뭐 15명, 16명.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정규 서울신대 대학원 쫙 아줌마들도 다 시킵니다. 쫙 장학금도 시켜서 우리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돈에도 욕심이 없어요. 저는요, 인기에도 욕심이 없어요. 명예에도 욕심이 없어요. 저는 이제는 오로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그곳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신영길 목사님도 잠실체육관에서 행사하는데 와서 찬양 2곡만 해줘. 아유, 됐어요 목사님. 그러면 5곡 할래? 아니, 됐다고요. 안 가요. 통째로 주려면 줘요. 그리고 안 간 사람이에요. 제가 신영길 목사님이 저에게 능력 반지도 껴주고, 신영길 목사님 40몇 주년 기념에 여기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막 여기서 부흥사들이 다 일어나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찬 헌금성 특성하고. 그리고 나 신 목사님이 한국의 최고 복음 가수,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기념으로 콘서트도 열어주시고 저에게 능력 반지도 껴주시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죠. 마지막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신영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도 없다. 난 이순이가 제일 부럽다. 항상 마지막까지 저를 부러워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이 성도들 보세요. 우리 성도들 그냥 아멘하고 막 적극적이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부러 평신도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좋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살면서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부족한 종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주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춤추러 다니며 놀러 다니며 지금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겠죠. 그 고난으로 인해 저는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성혁명을 이루어서 온전한 치유와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기쁨 대신 우울 속에, 그리고 기도 대신 염려 속에, 그리고 감사 대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에 매여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성도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적을 외쳤지만 현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기적을 믿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는 영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 기독교는 무분별한 영적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말씀 중심을 하면서 능력을 상실한 죽은 말씀에 그런 갇힌 이론주의의 양극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래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안 죽었다.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통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막 조정했던 어둠의 영들이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상한 윰난춤을 추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내 몸에 일어난 증상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씀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하면서 죽은 말씀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심, 죽은 말씀 중심인 그런 교회, 양극단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죠.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일합니다.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 예, 말씀이 일해요.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까지 떠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식이 형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저 형제가 오랜 세월 동안 25년 동안 무서워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엄마 여기, 아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저 위에서 귀신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엄마가 25살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쟤를 애기처럼 키워요. 애기처럼. 우울증에 게임 중독에. 근데 이상하게 게임 할 때는 불 꺼놓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잠잘 때는 불 꺼놓고 있으면 못 잔대요. 무서워서. 이랬던 아들이요, 결국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이 아들, 집에 손님도 못 오게 했던 그 아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어요. 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막 처음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이 몸에서 온갖 짐승들이,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 본인이 그걸 다 체험하고 보는데 마치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예,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그냥 막 쫙 보는데, 성경적인 환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 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와서 고침을 받아서 지금은요 얼마나 랩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 기회가 있으면 대박이야. 나중에 한번 시켜야 돼. 근데 저 아들이 저와 함께 캐나다로 선교를 갑니다. 25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25년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불 꺼놓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요즘 불 꺼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아,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해놓고, 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 손 좀 잡아라. 그랬더니 잡는 순간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너무 아파요. 그러길래 누워봐. 그리고 죽기 사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로 가장한 귀신이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뭔 놈 할아버지야? 그 잘못된 그 귀신놈 예수피. 그러면서 빨리 할아버지 내쫓아. 할아버지로 가장한 귀신 내쫓아. 그랬더니 무서워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때는 이미 의지를 빼앗겨서 무당 귀신까지 들어가서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요, 그때는 얼굴이 각이 져버려요. 속에 얼굴이 하나 또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예, 그걸 제압을 쫙 하면서 할아버지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얘 인생을 괴롭힌 더러운 귀신도 나와, 빨리 나와. 그랬더니 지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얘네 할아버지를 농약 먹고 자살시켰다. 나 얘도 지금 죽이려고 들어왔다. 근데요, 엄마도 아빠도 온 가족이 쟤한테 너네 할아버지는 농약 먹고 자살했다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슬픔이 얼마나 막 올라오는지 통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나가 있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막 귀에 웅성웅성 막 소리가 들리면서 너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와 있냐, 빨리 들어가 절해라 그러더래요. 어떤 세력이. 그래서 들어가서 절했는데 그냥 어둠이 확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을 망쳤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 풀어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풀려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살아요. 근데 저는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그런 일들이요. 저는요 무슨 귀신 나와라 무슨 귀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귀신 이름을 다 알아요? 전 세계 돌아다녀봐. 온갖 잡귀신 다 들어오는데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죠. 귀신은 365마리다. 귀신은 60마리다. 30마리다. 그건 또라이들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 2,000마리 그랬다고 2,000마리다. 책에도 썼어. 그렇게 헛소리예요.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성도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한데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우울증 환자, 거의 쓰레기들 데려다가 주워다가 고쳐서 수리해서 인간 만들어서 신학교 보내서 주예종 만들어서 저와 함께 세계 선교 나가는 거예요. 다 간증자들이에요. 다 간증자들. 다 모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굳은 일 하라고. 아,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왜 맨날 귀신만 쫓아? 이렇게 예쁜 사람이, 그치? 찬양을 못해, 말을 못해, 춤을 못춰, 내가 뭘 못해? 아이고 진짜.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예, 영성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한 번은 누워있는데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인지 700용사가 뭡니까? 야,
기도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모집해서 진짜 참정,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무서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모집해서 참정 만들어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지금 이단들은 뭐 체육관 집회도 잘하고 막 연합 집회도 잘하는데 일단이라고 하는 데는 다 무슨 파에서 다 지들이 잘라서 뭉치지를 못한다. 나는 답답해 못 살겠다. 너는 초급파적으로 제자 양성을 해서 하늘나라 확장에 생명을 걸어라. 그래서는요, 진짜 제가 잘 나갔거든요. 솔직히 비밀인데요, 신형균 목사님 옛날에 사례비를 300만 원 받으실 때 저한테 사례비 얼마 받아? 나는 300 받는데. 그보다 좀 많죠. 뭐야 이거 평신도 집사가. 나 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역사하시니까 막 갖다 줘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막 이런 오지에 가서 선교로 갔는데도 거기서 집회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 이분은 드려야 된다. 제장 상하는 분이다. 이분은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돈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한 80명 이상이 서울시인데 저를 통해 제 손길을 통해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들 많고요. 토론토에 교회 세워놨고요. 또 저기 LA에 지금 영혼의 샘 선교센터 세워놨고요. 거기에 백성교회가 세워지려고 지금 장소 보러 다니고 있어요. 플러스낙 박사, 서울신대 MDB 출신의 플러스낙에서 박사한 목사님이, 이야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리더십의 8가지 지도자 모델 딱 그걸 썼는데 이순희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훈련받고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혁명을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고 삶 가운데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 말미암은 그런 종교 개혁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앞서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력한 기독교, 무질서한 기독교에 맞서서 영혼의 뿌리치료, 성령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는 테마로 영성혁명을 부르짖으며 전 세계로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질병과 귀신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보면 나사로도 또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됐다 그랬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외에는 거의 다가 죄를 타고 들어가서 병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박혜중 원사님 왔는데요,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을 다녔어요. 의료보험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게 다녔는지 체크해라. 체크해보니까 진짜 다녔어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아프고 숨은 안 쉬어주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이타이가 거품이 한꺼번에 막 녹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이순희 성사님한테 가서 훈련받고 치료받겠습니다. 그래, 내가 전화해줄게. 대구에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제가 부응해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허리 아파서 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제 말 한마디에 그냥 가서 손댔더니 불이 쑥 들어가더니 뻘떡 일어나 살아났거든요. 그 목사님 교회 통합 측인데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교회예요. 8명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성도 교회도 크고. 근데 거기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연장해서 사실은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우리 하나님이 대구의 합동측 서연교회를 시작으로 했지만 통합측 대구의 웬만한 교회는 전체를 다 쓸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대구 같은 불모지에서 계속 3박 4일이면 연장 5박 6일, 6박 7일 그래서 계속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요.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부학리 132번지 이종하시댁 이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갱상도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니까요, 찬양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해봐. 더러운 왜 거리 더러운지 이제야. 그때는 제가 반주 피아노를 앞에 놓고 반주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 찬양 훈련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요, 널
번더래 이건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미쳤지?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도 혀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참 신기하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예,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교활하게 성도들을 실족시키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맹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어요. 천사장 루치퍼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만 못하지 나머지 다 흉내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무당짓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영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모든 은사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버려야 돼. 왠 줄 알아요? 은사는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지 하면 부산이 목적지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러.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천국이라고 생각해. 가는 길목에 피곤하지, 힘들지, 사탕 하나 먹어, 라면 하나 먹어, 휴게소에 쉬었다가. 이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사오니 그 붙잡고 앉아서 신용사 받았다고 막 하고 있고 막 이 짓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귀신만 쫓다가 귀신에 처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큰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수많은 사건이 있죠. 근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네 저것이 들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믿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중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저에게 만약에 안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라리 뽕짝으로 춤추며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나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성결하게 지키고 영분별에 능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의식의 영역까지 온전한 영성 혁명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엔진으로 한계를 초월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심령의 새김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영혼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요, 영혼이에요.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인생을 만들고 상한 영혼은 병든 인생을 만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받아 강건하게 하는 일이죠. 제가 속사람을 치료받아 강건하게 하니까 신학을 안 했는데도 서울신대 대학원 강단에서 대학원 들어가기 직전에 서울신대 대학원 강단에서 제가요 5, 6개월 동안 금요철야
목사님 후보생들을 영성훈련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야, 신기하죠? 복음가수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아틀란타 연합집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복음가수 이순희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찬양을 맡아주세요. 부흥사는 신현균 목사님입니다. 2000년도에.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가지 마라. 나는 너 부흥사들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다. 저는 진짜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고,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건 아직까지 아직까지 초보자예요. 완전히 내가 죽어봐. 그러면 내가 그냥 하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찬양 메고 가러 못 갑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도 지금 사역이 너무 많고요. 혹시라도 간증 집회를 엮어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임원들 모이니까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걸 끊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나 하나님 말 안 들을 걸 잘못된 것 같아. 나 간다 그럴걸. 전화 안 오면 어떡해. 미국인데 그것도 신영균 목사님하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자빠지 잠마 그러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뚜룩, 여기 아틀란타 연합집회입니다. 총무입니다. 네 목사님. 그렇잖아도 얘기했더니 왜 못 오냐고 물어봐서 간증집회 엮어줘야 온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8명이 다 하나씩 엮으면 되는 거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어요 빨리. 눌러. 한다. 넘치도록 채워준대.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인간적인 겸손함으로 복음가수로 와서 찬양해주세요 그래서 찬양만 했다면 저는 오늘날 부흥사가 못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겸손이 인간의 편에 교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도 성령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제 삶이 없어요. 우리 집은요 24시간 365일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키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까지 오픈시켰어요. 제 핸드백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화기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비밀이 없어요. 그냥 저는 오로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영상 작업, 이게 내 삶의 다인데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이 증인들 왜 대답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 가서 죽는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부대를 똑바로 해. 우리는요 365일 행복하게 예배드려요. 우리는 매일 예배예요. 매일. 이제 뭐 아멘 심하게 하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영혼의 뿌리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틀란타 신영균 목사님보다 먼저 제가 한 열흘 먼저 갔죠. 그래서 간증 집회, 딱 부회장님 교회 가서 첫 번째 간증 집회를 주일날 11시에 40분짜리 간증 설교를 하는데 놀래봐 시작. 이게 놀래봐 시작 이거예요. 그래서 놀랄 때 호흡을 통해 어둠 나가라고 저절로 축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이 그래요. 자기야 가서 놀래봐 시작 그런 거 하지 마. 사람들은 놀래봐 시작이 뭔 소리인지 몰라. 옛날에 서울신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놀래봐 시작을 시켰는데 조갑진 교수님이 그래요. 나중에 근데 성교사님 놀래봐 시가 뭐예요? 놀래봐 시가 어디 나라 방언이에요? 그래. 놀래봐 시가 아니고요. 놀래봐 시작. 이 호흡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가서 첫날 쫙 집회를 하고 그때 부흥사로 팍 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요 40일을 교회 문제 있어서 철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네가 모실 부흥사는 신영균 목사가 아니라 이순희 집사다.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연합집회 강사는 못 모신다. 그래가지고 임원들은 못 모신다 그래도 못하게 돼 있었대 갑자기. 근데 네가 모실 강사는 저 이순희 집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나는 그때까지 성경 1독밖에 안 했고 날라리야. 10년 동안 비디오만 드렸다니까. 비디오 예배. 그다가 개척교회 가서 이제 막 연계 열려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찬양하라 그러는데도 못 가게 간증하라 그러더니 이제 간증하니까 송의를 하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한다는 게 아니고 지가 해달라는데 잘하면 좋고 못하면 많은 거고 너 말 잘하잖아 해봐. 그래서 시작했는데 대박을 쳤네. 방울 왔네? 그냥 오는 거예요. 진동 왔네? 오는 거예요. 방울 찬양 왔네? 오는 거예요. 허리 아프네? 고치는 거예요. 머리 아프네? 고치는 거예요. 어머 왜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이 끈달린 것처럼 쭉쭉쭉쭉 사람들이 움직여. 이야 아틀란타 저녁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다못해 목뼈 부러져 여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요. 아틀란타 제일 장로교회 서삼정 목사님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때 두 번째로 큰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아픈 사람 손 얹으세요. 한 번 빡 손 폈는데 이게 딱 수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 사역에는요 암이 재발돼서 4개 이런 사람이요 4명이나 놀래봐 4명이나 그냥 살아났어요.
누워서 왔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다리가 요만해 삐쩍 말라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적 나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고쳐졌지만 결국은 폐 다 버리고 4개가 전이 됐으면 생명만 연장됐지 뭐 갔겠죠. 2년이나 3년 후에 1년 후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 기적은 어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는 항상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사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우리의 영혼인데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시편 51편 5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탄식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잘 가운데 거하는 걸 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철저히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또 한계를 초월하는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요 360을 매일 장문의 설교를 해요.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노는 거죠. 근데 설교 끝나고는 진액을 얼마나 빼는지 내리면 그냥 뻗어버려요. 그렇게 뻗을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수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아까 얘기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던 그 귀신은 그 정체를 제가 언제 알았는 줄 알아요? 10년 후에 그 부회장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15일을 했어요. 마지막 날 사모님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미쳐버린 거예요. 막 쌍욕을 막 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래요. 야, 지금 너를 통해 빛이 들어가니까 이 사모님의 우울증이, 사모님의 상처가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 사람 속에 귀신 사는 거 그때 알았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대요. 자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이 빛을 받음으로 떠나갈 때는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이 내가 원래 소심해, 내가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죄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입혀진 겁니다. 덧입혀진 거. 원래 인간은 소마, 빈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가 가득 채워서 엄마 뱃속에 죄 중에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근원이 예수 난다고.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땅을 확보하고 어둠을 몰아내서 머리끝에 발까지 온전히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나가십니다. 저는요 얼마나 많은 성경 속의 기적이 제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요, 여기 지금 저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17년 된 사람, 16년 된 사람 여기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목격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해온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나 죄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들이 꼴배기로 죽었어. 아직 멀었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율법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철저히 다시 한번 죽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손님으로 그동안은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땅끝, 능력의 땅끝, 비전의 땅끝, 한계의 땅끝,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만드는 자기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엔진을 풀가동시켜서 죽도록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세요 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는 온전히 변화되었고 이제는 세상과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관 주만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700개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하나님이 제자 양성에 힘쓰라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재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모아서 신학교 보내서 정규신학, 미국에서도 아주사 대학원 이번에 졸업반 2명이 있어요. 토론토에서도 지금 신학생들이 졸업반이 있고요. 곳곳에서 세워서 지금 전 세계 700개 성전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럴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왜? 우리 교회 와봤자 처음에 센터 세우니까 다 헷가닥 간 사람 이런 사람만 몇 명 앉아있는데 세계 선교를 한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엄청나게 제가 큰 교회로만 부흥회를 한 주도 빠질 수 없어요. 제 스케줄은 2002년도에 국민일보에 5단 광고에 쫙쫙 1년치 스케줄이 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바쁘게 다녔어요. 근데 제자 양성의 사명을 받고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제자 양성한다고 거기다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제 저 제자들을 탁탁탁 교회에 세워주면 이제 저는 할 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죽는 그날까지 저를 일을 시킬 것 같아요. 결국 저에게 영성 혁명이 일어났죠. 고난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통해.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가치관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됐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고 진리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며 성령 엔진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엔진을 타고 성령의 기름을 불고 성령의 바람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육의 결박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밀실까지 성결의 은혜를 입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령을 힘입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묶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더 나아가 전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사랑운동본부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올려드려서 이 예물을 통해 이렇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단 말씀을 입각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역사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구국대성회로 모여 합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나라사랑운동본부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오늘 대한민국의 환난의 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일찍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심으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흘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대한민국 위에 민주주의의 정의와 경제발전의 복을 부어주셔서 오늘과 같이 개발된 도시들 속에 부와 지식, 최첨단 기술 문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의 위험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문재인 정부의 정권 아래 연합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만들어진 대립과 분쟁의 틈은 더욱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나라의 수많은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게 하시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정 콜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키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으로 전쟁의 공포에서도 평안하게 노임받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쳐 화평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도록 이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협과 불안의 요소가 오히려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영성을 개혁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란 사랑 운동본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인권,
영권, 물권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나라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